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스펙을 위해서 밤낮 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소진과 교육 현장의 붕괴 속도가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교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교권 침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 몇 사람의 윤리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시대는 권위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학생 인권 헌장의 핵심 흐름도 결국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학생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폭력과 모욕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 학생 인권 헌장 등이 만들어지면서 훈육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리 강조가 권위 해체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실은 점점 가르침의 공간보다 민원 관리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대에는 교육을 지식 전달 정도로 축소한 것 같아요. 과정을 수료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기능을 익히는 것만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 된다, 검색하면 된다,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육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교육은 전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기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받는 스승과는 조금 다른 개념. 당시 이 스승은 아이를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감독, 관리하는 존재, 지식을 배우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보호교사 역할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그런 사람은 많다. 정보 전달자, 관리자는 많다. 지식을 설명하는 사람은 많다. 자격증을 나눠주는 사람은 많다.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생명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교육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것이 성경적 교육입니다.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하지요.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현대 교육 이론과 정면 충돌하거든요. 교사가 나를 본받으라 하면 안 돼. 이 시대 교육은 학생 중심 교육이 돼야 돼요. 존 듀이는 교육학의 아버지죠. 이 존 듀이는 경험 중심 교육을 주장합니다. 기존의 권위주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교육은 교사의 권위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 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페스탈로찌는 아동의 자연적 성장과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억압과 강제를 반대하고 사랑과 부드러운 환경을 통한 교육을 말합니다. 몬테소리도 교사는 전면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조력자다. 이들의 공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 교육은 너무 폭력적이고 기계적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인권이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한 이론들로 인해서 교육의 중심축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진리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진리는 선포되는 것인데 교육을 경험으로 보니까 학생들의 경험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권위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그래서 주입식 교육하면 안 된다. 자율, 자주, 민주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진리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전수 중심에서 선택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것, 학생의 선택, 학생의 경험이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점점 삶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로 축소됐어요. 훈육은 간섭이 되고 권위는 폭력이 되고 본을 보이는 것은 강요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교육을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교육을 단순히 지식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 교육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 교육의 목적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다루지 않아요. 뭘 다뤄요? 영혼을 다뤄요. 영혼을. 성정만 다루지 않아요. 인격을 다뤄요. 태도와 삶의 방향을 다뤄요. 고난 문제를 다뤄요. 죄와 회개를 다뤄요. 죽음을 다루어요. 현세뿐만 아니라 영혼 세계를 다루어요. 이게 기독교육 영역 안에, 성경교육 영역 안에 포함이 돼 있어. 그냥 기술자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현세와 내세, 영혼 세계를 다루는 교육. 그래서 성경은 전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 전달이 아니라 삶이,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강의를 들으라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이죠.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육은요, 이렇게 함께 삶을 공유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리고 장문 예배 따로, 이런 형태로는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씻었을까요? 제자들이 코골이는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방구는 안 끼웠을까요? 여러분도 어디 캠프 가서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잠자기가 쉽습니까? 저만 해도 부목사들이랑 잠을 잘 못 잡니다. 한 목사는 눈 뜨고 있고,
또 이상한 목사는 코 골고. 예수님 정도이면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할 필요가 없이 하루만 해도 교육을 끝낼 수 있겠잖아요. 산상수훈 한번, 천국 비유 총정리, 기도 특강 한번, 이렇게 해서 전도 특강, 기도 특강, 딱딱딱 특강으로 탁 끝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같이 먹으셨습니다. 같이 주무셨고 같이 풍랑 속에서 별의별 꼴을 다 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 함께 가셨습니다. 진리는 책으로, 교과서로, 영상 유튜브로 전수되지 않아요. 삶의 체원으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강의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고난 견디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조차, 요즘 신학교조차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제가 실천신학 교수인데 함께 하지 않아요.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삶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콘텐츠 제공 수준으로 축소되었어요. 심지어 온라인 강의만 듣고도 신대원 3년 졸업장을 제공했어요. 그 과정 끝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 기술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는 배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눈물의 목회는 배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졸업장은 딸 수 있으나 무릎의 목회는 배울 수 없다고 봅니다. 추석은 읽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 사랑은 전수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요. 학벌은 높지만 신앙이 없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거룩한 영성은 사라지고 있어요. 왜? 스승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 세상 교육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독교육 안에 가져왔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스승이 있으신가요? 나를 본받으라.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찌질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엄마는 못났지만, 너는 잘 살아라. 항상 우리 아버지는 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못났지만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지만은, 아버지는 도박했지만은, 아버지는 부인을 3명 데리고 살았지만은, 너는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여자랑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는 어째 그러세요? 아버지는 부족하지만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너는 조강지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아버지는 담배를 날마다 피면서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육은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세상 교육의 이론 형태로 신앙교육과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스승이 있으시냐고요. 또 여러분 자녀에게는 나를 본받으라 할 그런 교사가 있으시냐고요. 정말 그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신앙의 어른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청사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모든 공동체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목양장의 역할이 있고 양수의 역할이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시대의 교회, 기독교육이 아니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밖의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두 부부가 각방 안 쓰고 손잡고 잠자고 껴안고 잠자고 생각만 해도 더워버립니까? 이 더운 날 손잡고 잠자? 껴안고 잠자? 아이고, 각자 방에서 자. 서로 생사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부부가 같이 한 입을 덮고 잠을 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삽니까? 전부 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품고 삽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구든지 만나 대화해 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유행가에서 배워서 사랑하면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니 너를 보낸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뭐 이런 유행가 가사가. 그래서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명품으로 치장하지만 그들 가슴은 이미 명품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성형으로 얼굴을 세우고 뭐 별의별 자존심을 다 세우지만 대화 나눠보면 처참하게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성경 아니고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배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아서 가정을 유지했지 정상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대화하다가 안 되면 갈라져 버립니다. 신앙이 아니고는 조율이 안 돼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는지. 옛날에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만 살았던 때는 죽으나 사나 남편 바라보고 살았지만 지금은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집이 많은데, 남편이 오히려 걸리적거리는데, 남편이 없어야 내 인생이 편한데. 우리 교회도 홀로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처참한 게 아니라 어따 참말로 편해버려. 그런데 청사교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같이 해서 짝이 필요한 거지, 뭔가 육적인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야. 요즘 나이 드신 분 중에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남편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세상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우울해버린가.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꾸며가지만 진짜 본질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지만은, 졸업장은 따지만은, 인생의 중대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해결을 받는가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위기 때 옥상 위로 올라가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 말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 세상은 스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스승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스승이 따라오라고 한 길을 따라가니까 아저씨들도 변화가 되고 있어. 아저씨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저씨들만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남자들 보니까 진짜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남자는 진짜 멋져. 내가 봐도 진짜 멋진 남자야. 여자분들만 아멘 해주세요. 변화된 남자 멋져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따를 수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어떤 남자가 누구 말을 듣냐고요. 세상은 전문가는 인정해, 기술자는 인정해, 유명인은 인정해. 그러나 내 삶을 가르칠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세상은 점점 그래서 코치는 많은데 스승은 없어요. 코치는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스승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꾸어 내거든요. 코치는 기능을 다뤄요. 그러나 스승은 존재를 다룹니다. 코치는 성공을 말하지만은 스승은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승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진짜 스승은 삶 전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삶 전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스스로도 스승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주들도요,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 내가 너 강의 한번 했다고 스승 될 자격도 없고 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배 하자, 선후배. 선배 후배로 말하자 그래. 스승이란 말 함부로 안 붙인다니까요. 예수님도 삶의 근본 문제를 바꾸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좋은 생각, 강연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인기가 있었을 텐데,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짜증나버린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 예배를 강연회장 오는 걸로 이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요, 강연가처럼 설교할 때가 많아. 설교는 강연과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신앙의 선배 선진들을 잘 따라갑시다. 다음 세대들이요, 나를 본받으라 이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셔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말고,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스승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승의 길을 또한 걸어가야 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소한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잘 살아내서 자식들 앞에 엄마처럼 믿어라, 아버지처럼 믿어라. 저도 장로님 아들들한테 네 아버지처럼 믿어라, 권사님 네 엄마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죠. 저도 잘 살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죠. 기독 부모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한 부모로, 당당한 교사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본받으라는 기독교육의 영역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